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그 경륜이 다 우리에게는 상징이 되고 비유가 되면서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인 깨우침을 받고 신부의 예복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예복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예복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준비 못했을 때 주님 문 좀 열어주소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 쫓겨나는 무리들이 예복을 못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초점을 계속 맞추기를 원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딱 하나예요. 예복 못 준비하는 거. 주님 못 맞이하게 하는 거. 지금 그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마귀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일들이 생기게 하고 문제가 터지게 하고 정신없이 주변 일 살펴다가 예복 못 준비게 하는 거. 옛사람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온 인류는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내 계획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 야망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변형시킨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너의 야망과 꿈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22장 31절에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원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원 성취를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만의 오산의 말씀입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욕심에 끌려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소름이 없어서 크게 아멘하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자꾸 우리 교회에서 뭐 나이가 많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100세가 되고 200세가 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청년이고 어린아이고 뛰놀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젊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 받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70, 80 은퇴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는지 아이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시도로부터 완전히 구별시켜주는 단어가 다름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강렬한 순수성으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 거룩한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그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그 거룩은 아무것도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꾸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거요. 주님 믿고 맡기면 다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30배, 100배로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거는 걱정할 게 아니요. 나는 그런 걸로 걱정하는 거 보면 답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여러분을 얼마나 위대하게 세울 것인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몸부림을 쳐야지. 존재가 되지 않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래. 존재가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았던 성읍과 포도원과 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냐, 이런 분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룩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고 많은 규례를 주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하면서 거룩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이요 1장에서 19장까지는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내용이지만 20장부터 40장까지 반절 이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구원과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는 거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시고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태도가 전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죠. 그러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친밀하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말투와 태도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왜? 거룩하지 않음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함께하기 원하지만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말이 하나님께 다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맨날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걱정하고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다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이 두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심은 주님의 임재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근사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명예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룩은 무슨 나를 힘들게 하는 고행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친밀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성도는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침범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게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뭐 배우자가 어떻고 뭐 가정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믿고 누가 어떻고 저 사람 좀 바꿔달라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네가 바뀔지어다. 하나님을 통해 갖고선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저번주에는 성막을 배웠지만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의 예복과 비슷합니다. 물론 대제사장 옷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영적인 의미에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이 옷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예복이 있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고 단번에 죄사함과 은총이 임하는 구속의 은총,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구속의 은총을 입은 그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이 구속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속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속량해서 죄값을 치르고 단번에 죄값을 치러서 나를 죄에서 막에서 해방시킨 게 구속이고, 구원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복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맞이하는 현재에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구속과 구원을 헷갈리면 안 돼요.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속옷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면,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봐라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님 올 때 예수님 맞이하겠네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뭐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뭐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다 예수님 맞이할 것 같으면 구속과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를 오늘고 정성을 위하여 세례를 주시기를 건너하지 말라. 아멘. 또 그러죠.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옷을 입었으면 너희가 뭐야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면 네 예복이 뭐 해질 것이다? 더러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와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요 여러분의 예복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는요 물건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을 위하여 입는 것은 이 옷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냥 물건이지만 이 옷만큼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예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는 옷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전부가 다 신약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러한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과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 그거는 대제사장만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왕같은 또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옷을 여러분한테 지워줘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혼인잔치를 주님 맞이하심을 준비한다면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예복이에요. 아니 신랑으로 온다는데 예복을 안 준비하고 있어. 그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 그 성도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언약은 2000년 전부터 계속 신약 성도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성도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핵심인데 아니 신랑이 온다는데 예복을 안 준비하고 있어. 예복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복적으로 번영주의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이나 갖고 있고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제대로 알아야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무슨 신부요. 그게 무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도 온통 세상적인 생각 그냥 세상에서 재밌고 즐겁고 빨리 예배 끝나고 세상이나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가급적 여러분 안 바라보고 해요. 왜?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요 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목회장도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설교 듣고 예배할지어다. 저 찬양할 때 사람 안 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써? 네? 여러분이 누구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주님을 못 만나는데 삶에서 예배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배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내가 성경 읽다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충만히 은혜 받고 집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아론에게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꾸 거룩한 기름 부음의 예복을 입혀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복 준비해서 지성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속옷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첫 번째 예복이 속옷인데 반포 속옷이라고 그럽니다. 반포 속옷.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수복과 관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지금 여기 순서대로 안 나오고 앞뒤로 헷갈리니까 그런데요. 첫 번째 입는 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이 반포 속옷은요, 바둑판 무늬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 반포라는 것은 반 물빛의 실과 흰 실로서 짠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이 옷은 연결된 부분이 없이 그냥 통으로 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군병들이 이 세마포 옷을 벗기면서 통으로 짰기 때문에 찢어 나누지 못하고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서 이 세마포 옷을 가져간 거예요. 그 세마포 속옷인데 대제사장한테는 속옷이고 일반 제사장한테는 그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은요, 여기 이제 일반 제사장은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우리 시편 132편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자, 이 속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이필이니 주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대환란 가운데 지금 유럽에서는요 1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대요. 옛날에는 복음을 다 거부해서 교회가 그냥 디스코텍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무너졌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대요. 이슬람 사람들도 제 2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갈급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야 유럽이 많이 변화되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큰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정신을 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삶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으로 또한 뭐 코로나라 몸이 아프고 뭐 두려움과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교회 가봐. 이제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교회 가면 안 돼. 성령 충만한 거기는 성령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우리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전에는 우리가 사람 따라서 그냥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였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가야 돼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쓰임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 그냥 허다한 영혼들을 출세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큰 걸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속옷은 그런 구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입는 대제사장의 옷이 겉옷들이 있는데요. 겉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청색 옷이 있고 청색 옷 말고 어깨띠 들어있는 저 에봇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정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뒤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청색 옷인데 이 청색은 순정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옷을 속옷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저 어깨띠를 두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본 배실로 정결되어서 에봇을 칠 때 그것의 어깨까지 줄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저 청색 옷 위에 이 에봇을 입는데요. 이 에봇에는 특별히 멜빵끝같이 어깨띠가 있는데 허리에도 띠를 묶는 앞치마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보석을 착용하게 되는데 이 보석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 네 가지 실은 휘장도 짜고 앙장도 짜고 똑같이 대제사장의 에봇 색은 신성이요, 자색은 왕권이요, 홍색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이요, 또한 흰색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저 에봇에다는 금실로 또 짭니다. 금실. 그러니까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또한 금실로 그걸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봇이 이 겉옷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자기 사모를 쓰며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신년의 때 많은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선포하는 건데요. 첫 번째 무슨 옷을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구원은 구속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속옷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게 입히시고 공의에 뭘 입히시고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대제사장만 입는 그 겉옷을 여러분도 입게 하시는 이 겉옷은 공의와 의로움,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이러한 왕관 같은 사모를 쓰고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한다?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겉옷 입고 에봇 위에다가 12보석을 다는데 세 번째 입는 옷이 예복인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많은 보석을 달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겉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한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전도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마다 다른 보석들이 여러분에게 갖게 될 것이고 면류관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다양한 면류관을 쓰고 가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냥 딸랑 그냥 실버 은가락지 하나 끼고 참여하지 말고 다양한 보석과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아멘. 많은 자들은 저 옷은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겉옷이죠. 속옷은 그리스도로 이미 입은 옷이고 겉옷에 나의 죄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두루마기가 더럽혀졌어. 겉옷에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한 것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맨날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하여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서 두루마기를 날마다 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기도문
자기 성찰 기도문, 다양한 기도문, 경건 생활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로 자기를 내려놓는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회개하는 성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셨으니 이 옷은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네. 속옷 입고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겉옷이란 말이에요. 겉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겉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복이 더러워진 걸 주님이 보여줬는데 내가 말로 목회자 한번 비판했다고 예복이 더러워졌어요. 금방. 그걸 주님이 보여줬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말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헌담을 하면 금방 예복이 더러워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내용이고 성경에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깊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못 배운 사람은요, 그냥 말로 막 죄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남 미워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 까고 헌담하고, 그게 얼마나 예복을 더럽히게 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악된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고 은혜로운 사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지금 예복이 더러워지는 거, 형제에게요 멍청하다고 말하면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 들어가리라. 말 한마디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요 완전히 뼛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날지어다.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예복을 더럽혀?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내가 예복을 더럽혀? 네?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뭘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 때 교회는 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이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는 이 옷은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겉옷입니다. 겉옷이죠. 겉옷을 너가 사서 입게 해라.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목회자는 말씀이 두리뭉실해.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뭔 줄을 모르겠어. 그러나 어떤 목회자는 말씀이 막 불로 연단한 금것처럼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해. 이러한 말씀을 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벗어버린 예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있던 여러분의 몸들이 다시 흰 순종하는 겉옷의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막 벌거벗고 다니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딱 죽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는데, 내가 혼연체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잘 알아. 왜? 내 영적인 상태가 딱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겉옷이 있어 없어? 겉옷이 없어. 벌거벗은 상태야.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요 혼연체에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그래요. 아들을 위하여 혼연체를 베푸는데 저 예복을 입고 하지 않은 자들은 뭐냐? 다 바깥에 버려서 뭐요?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요 예복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깨워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면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기도 하시고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잠을 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악을 품고 잠을 잤다가 예수님 오면은 못 맞이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다 돌이키고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주님이 올 때 깨어서 자기의 이 옷은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는데요. 예복은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맞아 깨끗하게 하자. 주님은요. 영과 육, 혼 이 세 가지가 다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흔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몸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참여해야 돼요.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다가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명령했어요. 네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 할 때?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과학 문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려고 이 몸 안에다가 더러운 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거룩하게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 가운데서도요. 음란한 생각, 남 미워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도 거룩해야 돼요. 혼과 육의 영향을 받으면 내 영이 눌려가지고 영도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3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방탕함, 네 혼의 방탕함. 저는 그러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오직 말씀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방탕한 혼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내 기준이야. 내 기준으로 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탕한 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둔해졌어. 주님 못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함 나오죠. 몸이 더러워지는 자 주님 못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생활에 염려 나오죠. 걱정하며 근심하는 자 주님 못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이 마비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다가는 또 견대라고 매가지고 호마노라고서 여기다가 12의 그 아들의 이름을 새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장같이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무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대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청색 겉옷 밑에 성녀 열매와 금방울을 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3절에 보면은요.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어가지고 저걸 달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에서 성류를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실로 성류 모양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저 성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그 과일 중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뭡니까? 성류예요. 열매가 수백 가지 다 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금방울이 있어요. 저 금방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예요.
금같이 정금된 소리가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할 때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예요. 금방울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하나 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의 삶이 늘 금방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어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봤을 때는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에서는 그 꽃이 무슨 꽃이라고 그랬어요? 살구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살구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겨울을 지나서 너는 늘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밝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것은 열매라. 네 삶에 성도들의 삶의 열매, 석류같이 달고 상큼하고 색깔도 이쁜 그런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어다.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만 듣지 말고 너희가 성령 열매를 맺듯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요. 우리 넘겨보게 되면은 이거는 보석이에요. 판결 흉패와 12보석들을 저기다가 붙이는데 저는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새겨가지고 붙이는데요. 홍보서, 황옥, 녹주호, 석류서 쭉 달아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 보석문이 있는데 이건 다 이 문을 통과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또한 12지파는 그 성벽의 기초석이고 12 제자들은 성벽의 기초석이고 12지파는 그 성벽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보석같이 찬란하다, 영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보석같은 그러한 정말 판결 흉패를 붙이는 그런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관을 쓰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영원하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예복을 준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복을 준비하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은 이 속옷만 입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의의 겉옷을 입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로 12보석의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하는 거룩한 멸관, 성결의 멸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그랬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즐거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제가 주님만 바라봐라 이것도 약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게 해답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인터넷 즐거움, 미디어 즐거움, 물질의 즐거움, 문화와 문명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산 제물은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 문화에 마음 안 뺏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 안 뺏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걱정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지어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왜 들어와요? 세상한테 시선을 고정하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집에서 정말로 가사 일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예배당에 와도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안 돼요. 세상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왜 이 안에서 은혜가 안 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기로는 안 돼. 시선을 빼앗기지 마. 네가 신랑한테 시선을 빼앗기면 너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야. 네가 좋으신 주님 앞에 시선을 빼앗기면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거야.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시선만 고정하면 주님이 보이면 은혜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니까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못 지키려고 무지하게 바쁘게 하고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좋으신 주님께 완전히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크게 보이니까 세상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세상에 즐거워 보이니까 세상의 마음 빼앗깁니다. 한평도 안 되는 내 이 마음 가운데 내 자아에 집중하니까 예수님 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주님이 볼 것입니다. 일을 해도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되고 새롭게 하고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제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예복 준비임을 깨닫고 서곳에서만 머물지 말고 공의의 고독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흉패 12보석으로 단장하여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